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바울이 하나님께 감사하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고린도 교회는 사도 바울에게는 자식과 같은 교회입니다. 그가 18개월 동안 고린도에서 머물면서 복음을 전하고 또 저들에게 가르쳐서 세운 교회가 고린도 교회이기 때문입니다. 고린도 교회는 참 많은 은혜를 받았습니다. 말씀이면 말씀, 성령이면 성령, 은사면 은사, 어느 것 하나 부족함 없을 만큼 충만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교회가 고린도 교회입니다. 그런데 바울이 에베소에 머물고 있을 때입니다. 고린도 교회 소식이 들려오는데 하나같이 마음을 아프게 하는 이야기들입니다. 어느 것 하나 마음을 기쁘게 하는 이야기가 없었습니다. 고린도 교회가 하나님으로부터 참 많은 은혜를 받았는데 이 교회가 하나님으로부터 그 많은 은혜를 받은 교회가 맞나 싶을 만큼 좋지 않은 이야기들이 계속 들려옵니다. 교회는 분쟁으로 인해서 사분오열됐습니다. 심지어 교회 안에서는 아비의 아내와 동침한 사람의 이야기가 들려옵니다. 교인들 간의 다툼이 벌어졌는데 세상 법정으로 갔다는 이야기도 들려옵니다. 결혼과 이혼에 관한 문제, 우상에 받은 재물 때문에 믿음이 약한 자들과 믿음의 강한 자들 간의 갈등, 성찬식과 부활을 의미도 모르는 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모욕하는 일들, 또 성령의 은사로 인해서 교회 안에서 심한 무질서가 발생하는 이야기가 들려옵니다. 여러분, 제가 바울이었다면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 마음이 너무 무거웠을 것 같아요. 여러분, 자식들이 있는데 자식들에게서 좋은 이야기가 들려오면 어떻습니까? 마음이 밝습니까? 어둡습니까? 마음이 밝죠. 그런데 멀리 떨어져 있는 자식들에게서 늘 안 좋은 소식이 들려와요? 그러면 마음이 밝겠습니까? 어둡겠습니까? 당연히 어둡죠. 사도 바울의 마음은 지금 엄청 어두웠을 거예요. 내가 낳은 자식과 같은 고린도 교회에서 들려오는 소식들이 내 마음을 너무나 아프게 했을 거예요. 그런데 오늘 사도 바울은 오늘 4절에서 어두운 마음이 아닌 밝은 마음으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4절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내가 항상 하나님께 감사한다. 이 말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전체를 대변하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여기를 보면 내가 너희 때문에 항상 하나님께 감사한다 라고 되어 있지 않아요. 그 말은 만약에 너희 때문에 항상 하나님께 감사한다 라고 기록되어 있으면 감사할 이유가 있고 감사할 조건이 있는 거죠. 그런데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한다라고 하는 말은 지금 감사할 조건이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감사할 조건이 없는 거예요. 감사할 조건이 있든 없든 상관하지 않고 나는 너희를 위해서 항상 하나님께 감사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구약시대에 하나님께서 성전에서 하나님을 섬기도록 구별되어 세운 사람이 있습니다. 누구죠? 레위인들입니다. 그런데 역대상 16장 4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레위인을 세워서 여호와 궤 앞에서 섬기며 늘 이스라엘 하나님의 여호와의 이름을 칭송하며 하나님께 감사하게 했습니다. 역대상 23장 30절에 보면 이 레위인들의 하루 일과가 어떻게 되는지 소개하는데 하루에 아침과 저녁 2번 성전에 서서 여호와 하나님께 감사하며 찬송하는 일이 레위인의 일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레위 사람들은 하루에 적어도 2번 하나님께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감사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감사할 만한 사람들입니까? 때로는 그럴 때도 있지만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 때문에 하나님께 감사드릴 만한 시대가 별로 없습니다. 그런데 레위인들은 매일같이 하루에 2번 아침과 저녁
하나님께 감사를 했습니다. 이유는 뭘까요? 시편 50편 23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여러분, 자식이 성적을 잘 받아왔어요. 자식이 공부를 잘했어요. 그래서 좋은 대학 갔어요. 그리고 나중에 좋은 직장 얻었어요. 그러면 하나님께 감사합니까? 감사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 감사가 돼야 안 돼요? 되죠? 근데 반대예요. 자식이 늘 속썩여요. 하라는 공부도 잘 안 해요. 하나님도 제대로 안 믿어요. 그러면 하나님께 감사가 됩니까? 안 됩니까? 돼야 안 돼요? 돼요? 예.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하라는 겁니다. 왜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일을 하는데 비즈니스가 형통합니다. 일이 술술 잘 풀립니다. 그러면 당연히 하나님께 감사가 나오죠? 그런데 반대로 하는 일마다 잘 안 됩니다. 뭔가 알 수 없는 것들이 계속 발목을 잡고 어려운 일이 계속 발생합니다. 일이 계속 딜레이되고 지체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 감사가 나와야 안 나와요? 나와야 안 나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하라고요? 감사하래요. 왜요? 왜요? 그게 뭐라고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몸이 병이 들고 내 몸이 아파도 내 아픈 몸을 위해서 항상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왜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부부간에 싸웠어요? 쳐다보도 보기 싫어요? 그런데 교회 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는 어떻게 하라고요? 항상 그 배우자를 위해서 감사합니다. 왜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자들입니다. 근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은 다른 게 아니고, 여러분 하나님을 해서 뭔가 큰 일을 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도 있지만, 내 삶 속에서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자, 무엇이 됐든 감사할 때 그것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자는 반드시 하나님이 그 사람을 영화롭게 하십니다. 다니엘이 대표적인 사람이에요. 다니엘은 다니엘서 6장 10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는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매일 하루에 3번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이렇게 합니다. 그의 하나님께 감사했더라. 그의 하나님께 뭐 했다고요? 감사했대요. 레위인은 하루에 몇 번 했어요? 레위인은 하루에 2번 했는데 다니엘은 몇 번 했어요? 3번 했어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다니엘을 평생을 영화롭게 하셨어요. 골로새서 3장 15절에도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4장 2절에서도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어라.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우리가 감사하는 것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거면 되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면 되죠.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이유와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인데, 내가 주어진 삶의 자리가 어떠하든지 간에 늘 하나님께 감사함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게 영화롭게 하는 것이라면, 그러면 우리는 감사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깨어 감사하는 자가 되라. 사도 바울은 구약 성경에 능통한 사람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 레위인과 다니엘을 통해서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는 법을 배웠을 것입니다. 그래서 문제 많은 고린도 교인들의 이야기가 들려왔지만 그것 때문에 아이고, 그게 아니라 오히려 고린도 교회를 위하여 하나님께 항상 감사했습니다. 이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여러분,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을 예수를 위한 것으로 바꿉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을 우리가
이야기할 때는 항상 예수와 더불어서 생각해야 됩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의 삶의 중심에는 언제나 예수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에게는 인생에 있어서 흥미있는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근데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흥미있는 것은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예수밖에 없습니다. 사도 바울에게서는 모든 삶의 관심과 그의 인생의 계획, 그의 사역, 그의 삶의 중심에는 오직 예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어디 놀러 가지? 그러면 아예 안 가. 근데 자고 있다가 사도 바울, 예수님! 그러면 뻘떡 일어납니다. 왜요? 그의 삶의 중심이 뭐가 있었어요? 사도 바울은 오직 예수밖에 없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위하여 내가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는 이유를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다시 말해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내가 감사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본 사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크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영화로움을 봤습니다. 사도 바울에게는 하나님의 영광은 곧 예수요, 예수는 곧 하나님의 영광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굳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 항상 하나님께 감사한다가 아니고 예수 때문에 나는 항상 하나님께 감사한다. 그의 삶의 중심에는 누가 있어요? 오직 예수. 여기서 여러분, 율법과 복음의 차이가 있습니다. 여러분, 율법과 복음의 차이가 있습니다. 이걸 꼭 구분하십시오. 율법은 내가 있습니다. 그런데 복음에는 내가 없습니다. 누가 있습니까? 예수가 있습니다. 율법에는 내 행위가 있고 내 공로가 있습니다. 그런데 복음에는 오직 누구만 있어요? 오직 예수, 하나님의 은혜밖에 없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하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데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누가 사는 것이라고? 예, 그리스도 예수가 사는 것이라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내가 없습니다. 내 공로, 내 행위 없습니다. 오직 예수 때문에. 다른 이유 필요 없어요. 사도 바울에게 만약에 누군가가 바울 선생님 이 성전 청소 좀 한번 해주시죠. 왜? 예수님 때문에요. 그러면 아무 말 하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님 밥 먹는데 상 좀 펴주시죠. 내가 왜? 예수님 때문에요. 그래? 그러면 해야지. 사도 바울의 이유와 동기는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뭐요? 예수밖에 없습니다. 이게 복음을 따르는 자입니다. 율법을 따르는 자는 늘 생각합니다. 내가 있으니까. 그런데 복음을 따르는 자는 내가 없습니다. 아, 예수님이 그거 하라 하시는데요? 아, 그래? 그러면 해야지. 왜요? 복음을 따르는 자는 내가 없고 오직 내 안에 누가 사는 자입니까? 예수가 사는 자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에게 제가 여러분 예수님 때문에 이 일 좀 합시다. 그러면 어떻게 하셔야 돼요? 어떻게 하실래요? 네. 그래 주세요. 왜냐하면 우리는 다 복음을 따르는 자들이지 율법을 따르는 자가 아니잖아요. 율법을 따르는 자는 말이 많아요. 왜요? 네 생각 맞냐, 내 생각 맞냐, 네 경험, 내 경험, 내가 더 나은데? 그런데 복음을 따르는 자는 네 생각, 내 생각이 중요하지 않아요. 아, 예수님이 하라고 하시면 그냥 하지 뭐. 내가 없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여러분, 이 짧은 문장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 오직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만 주어집니다. 뭐라고요? 하나님의 은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주어집니다. 다시 말해 예수 그리스도 밖에서는 하나님의 은혜가 주어집니까?
여러분 이건 꼭 구분합시다. 하나님의 은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주어집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은혜와 관련해서 잘못 사용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제가 두 가지 예만 드리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예수를 믿기 전에, 교회 다니기 전에 많은 돈을 벌었어요. 돈을 버니라고 정신이 없어, 시간이 없어가지고 예수를 믿기는커녕 교회도 못 가봤네요. 그러다가 어느 날 갑자기 쓰러졌어요. 병원에 가서 진찰해 보니까 암 말기래요. 사람이 이때가 예수 믿기에 딱 좋은 때 아닙니까? 누군가가 복음을 전해서 예수를 믿게 됐네요. 근데 기적처럼 하나님의 은혜로 암을 낳았어요. 이분이 회복이 됐어요. 그 이분이 이제 교회에 다니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교회에 어느 날 간증을 하게 됐어요. 간증을 이 자리에 서서 하는데 이렇게 간증을 합니다. 제가 하나님을 모를 때 교회를 다니기 전에도 하나님의 은혜로 많은 돈을 벌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제가 병을 낳고 예수를 믿게 됐고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간증까지 하게 됐습니다. 이제는 그 하나님의 은혜로 많은 돈을 벌어서 하나님을 위해 살겠습니다. 했어요. 그러니까 성도님들이 막 박수치고 들어갔어요. 목사님이 딱 올라왔어요. 그리고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성도님, 오늘 참 간증 은혜스럽고 감사하다고. 그런데 제가 목사로서 한 가지는 바로 잡아 드려야 될 게 있다고. 그러면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수 믿기 전에, 교회 다니기 전에 하나님의 은혜로 많은 돈을 벌었다고 아까 말씀하셨는데 그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닙니다. 여러분 듣고 계세요? 하나님의 은혜는 좋은 모든 것에 다 갖다 붙이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주어지는 것입니다. 이렇게 간증을 수정하면 더 좋겠습니다. 제가 예수 믿기 전에는 하나님 은혜 없이도 많은 돈을 벌었었는데 이제는 하나님의 은혜로 많은 돈을 벌어서 하나님을 위해 살겠습니다. 이렇게 바꾸십시오.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지금? 하나님의 은혜는 좋은 것을 다 갖다 하나님의 은혜로 가면 안 됩니다. 그러면 세상에 믿지 않는 사람들, 무슬림들, 힌두이즘들, 넌 크리스찬들, 앤티 크리스찬들, 그들이 세상에서 많은 돈 벌고 편안하게 살면 그건 하나님의 은혜입니까?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는 것입니다. 또 한 사람이 있어요. 이분은 교회를 오래 다녔어요. 근데 인격적으로 예수를 만난 적이 없어요. 근데 이분이 어느 날 운전하고 가다가 셀폰으로 텍스팅을 하다가 앞에 트레일러를 받아버렸어요. 큰 교통사고였어요. 차는 완전히 망가졌고 이분은 응급실로 실려갔는데 코마 상태에 빠졌어요. 온 교회가 이분을 위해서 기도했죠. 근데 정말 기적적으로 이분이 깨어났어요. 그리고 정말 기적처럼 회복이 되어 가셨어요. 그리고 그 병상에서 주님을 인격적으로 이분이 만났나요? 그리고 다 오랜 병상을 마치고 돌아왔어요. 역시 이분도 간증을 했겠죠? 교회 나와서 이렇게 또 간증을 합니다. 제가 원래는 운전할 때 텍스팅을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날은 제가 아주 급한 일이 있어서 저도 모르게 텍스팅을 했는데 그만 사고를 당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제가 깨어났고 하나님의 은혜로 그분을 다시 만났고 하나님의 은혜로 제가 여기 서 있습니다. 돌이켜보니 그날 텍스팅한 것도 하나님의 은혜였고 사고 난 것도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여러분이 목사님이라면 뭐라고 설명해 주겠어요? 맞죠? 이 간증. 또 이 목사님이 나타났어요. 또 이렇게 설명해 줘요. 성도님, 텍스팅한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닙니다.
교통법규를 어긴 겁니다. 사고를 당한 것도 하나님의 은혜가 아닙니다. 교통법규를 어겨서 당한 겁니다. 내 실수, 내 허물, 내 죄, 그것 때문에 내가 사고를 당해서 죽을 수밖에 없었는데 그때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셔서 성도님을 살려주신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 그 단어는 아무 때나 다 갖다 붙이면 안 됩니다. 잘못하면 이 하나님의 은혜는 너무나 숭고한 단어인데 이 하나님의 은혜를 아무 데나 갖다 붙이기 시작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가치 없는 단어로 만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 오직 누구 안에서만 주어진다고요? 누구 안에서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절대 착각하지 마세요. 어떤 분은 또 그러시더군요. 하나님이 나를 만나 주시려고 내가 죄를 지게 하셨다고. 맞아요, 틀려요? 맞아요, 틀려요? 여러분, 그거 아니에요. 어떻게 하나님이 만나 주시려고 죄를 지게 합니까?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데요? 내가 죄를 지었는데 하나님이 나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는 나에게 찾아오셔서 나를 만나 주신 거죠. 나를 건져 주신 거죠. 이게 하나님의 은혜죠. 하나님의 은혜는 오직 누구 안에서만, 예수 안에서만 주어지는 은혜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이걸 분명히 꼭 구분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제 앞에 와서는 목사님이 그거 하나님의 은혜였어요. 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단어를 말할 때는 잘 생각하고 사용하세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만 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라는 이 단어가 바울 서신에서 무려 164번이 쓰여졌습니다. 고린도전서에서만 11번이 쓰여졌습니다. 다시 말하면 사도 바울에게서는 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것이 너무나 중요한 삶의 화두였습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 예수 안에 머물러 있을 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다는 것을 그는 알았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렇게 예배를 드리죠. 우리가 이렇게 함께 모여서 찬양을 하고 기도하고 말씀을 듣습니다. 이 자리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리죠? 맞습니까? 틀립니까? 맞아요? 그런데 오늘 이 자리에 앉아있는 모든 사람이 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까요? 안 받을까요? 이 자리에 앉아있는 사람이 모두 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까요? 안 받을까요? 지금 내 마음과 내 생각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은 은혜를 받습니다. 그러나 몸은 이 자리에 있지만 내 생각과 내 마음은 예수 그리스도 안이 아닌 밖에 있는 사람은 은혜를 받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 은혜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 머물 때입니다. 그런데 내가 세상의 한 중심에 서 있다 할지라도 그것은 예수를 부인하는 곳이에요. 예수를 믿지 않는 곳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자리에 내 마음과 생각이 예수 안에 있으면 그 자리는 뭐가 임하는 자리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자리죠. 그러니까 우리 사랑하는 성도는 늘 언제나 그 마음과 그 생각에 예수 안에 머물기를 소망하고 그 예수 안에 머무는 자가 되어야죠. 그럴 때 하나님의 은혜가 늘 내 삶 가운데 있는 거죠. 고린도 교인들은 매일같이 교회에 모였어요. 얼마나 잘 모였는지 모릅니다. 고린도 교인들은 에브리데이 모였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매일 모였는데도 하나님의 은혜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없어요. 왜요? 그들의 몸과 마음은 따로 놀았어요. 몸은 성전 안에 있었지만 마음과 생각은 그리스도 안에 있지 않았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자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없는 자의 차이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자는 그 은혜로 그 사람의 혈기와 그 사람의 연약한 부분이 그 은혜 아래 다스림을 받습니다. 어떤 사람은 참 혈기 많죠.
특히 한국 사람들이 혈기가 많잖아요. 그죠? 저도 한 혈기합니다. 혈기 없는 사람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가 있으면 그 혈기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 다스림을 받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가 사라졌어요? 그럼 뭐가 드러나요? 혈기가 드러나요. 그러면 그 혈기가 누구를 지배해요? 나를 지배해요. 그럼 이제 각자 돌아보셔야죠? 각자 돌아보셔야죠?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한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5절부터 8절까지는 여러분, 고린도 교회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머물 때 그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내용들을 설명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5절과 6절에 사용된 동사는 과거 시제를 쓰고 있고, 또 7절에서는 현재 시제를 사용하고 있고, 8절에서는 미래 시제를 사용합니다. 이 말은 5절, 6절은 과거에 그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 또 7절은 현재 그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8절은 앞으로 그들에게 주실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입니다. 먼저 5절, 6절부터 우리 읽고 같이 살펴봅시다. 5절, 6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너희가 그 안에서 모든 일, 곧 모든 언병과 모든 지식에 풍족함으로 그리스도의 증거가 너희 중에 견고하게 되어, 여기서 풍족하다는 단어와 견고하다는 단어, 풍족하다는 것은 흘러 넘친다, 부유하다라는 의미고, 견고하다는 단어는 흔들리지 않고 쓰러지지 않을 만큼 깊이 뿌리를 내리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이 은혜는 이 두 단어로 설명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가 임하면 하나님의 은혜는 풍족하게 내려져요. 그리고 이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를 쓰러지지 않을 만큼 든든하게 견고하게 세워줘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제가 전에는 이렇게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제게 쥐어짜는 은혜가 있게 해주십시오. 그랬더니 어느 날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쥐어짜는 게 무슨 은혜냐? 흘러 넘치는 게 은혜지. 그래서 그때부터는 제가 이제 이렇게 기도해요. 제가 여러분에게도 이 기도 제목 나눴죠. 흘러 넘치는 은혜가 있게 해달라고. 여러분, 은혜는 쥐어짜는 게 아닙니다. 은혜는 찔끔찔끔 내리는 게 아닙니다. 은혜는 흘러 넘치는 겁니다. 고린도 교회는 이 흘러 넘치는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 고린도 교회는 쓰러지지 않을 만큼 견고하게 세워진 교회가 됐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그런데 5절을 보면 흘러 넘치도록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언변과 지식이라고 했어요. 언변과 지식. 여기서 이 언변은 말씀을 의미해요. 그 다음에 지식은 경험된 지식을 의미해요. 여러분, 지식이라는 건 두 종류가 있지 않습니까? 배워서 아는 지식이 있고 내가 경험을 통해서 아는 지식이 있죠? 근데 이론으로 아는 지식을 가진 자와 경험을 통해서 아는 지식을 가진 자, 누가 더 능력이 있습니까? 누가 더 능력이 있어요? 당연하죠. 어느 축구 선수가 그날 시합을 마치고 집에 돌아왔어요. 그랬더니 아내가 그 남편 옆에 앉아가지고 이러는 거예요. 여보, 아까 슛할 때 왜 아웃프런트 킥을 했어? 인사이드 킥을 했어야지. 여보, 아까 프리킥 찬스에서 왜 인스텝 킥을 했어? 인프런트 킥을 했어야지. 그러니까 그 남편이 조용히 일어나요. 창고에 가서 축구공을 하나 딱 갖고 와요. 그리고 아내 발 앞에 딱 내려놔요. 당신이 잡아. 여러분, 원래 이론으로 아는 사람들은 말이 많은 법입니다. 그런데 실력은 누가 있어요? 경험으로 아는 지식을 가진 사람이 실력이 있습니다. 근데 지금 여기서 말하는 지식은 이 경험으로 아는 지식이에요. 근데 고린도 교회는 이 경험과 체험으로 아는 지식이 많은데, 이때 이 경험과 체험으로 아는 지식은 성령의 경험과 성령의 체험이에요.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가 풍성하게 받은 말씀과 지식은 그 말씀과 성령을 말해요.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는 말씀이 충만했고 성령이 충만한 교회였어요. 6절에 보면 견고하게 세워졌는데, 이 견고하게 세워진 은혜를 뭐라고 했냐면 그리스도의 증거라고 되어 있어요. 이 그리스도의 증거는 다른 말하면 그리스도에 관한 복음이에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이들에게 복음의 씨앗을 뿌렸는데, 뿌리는 이 씨앗이 견고하게 뿌리를 내려서 고린도 교회가 튼튼하게 섰어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 보면서 개인적으로 이런 욕심 같습니다. 우리 교회 성도님들로 말씀 충만, 성령 충만, 복음 위에 든든히 세워지는 그 하나님의 은혜 받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이 은혜 사모합시다. 그런데 이건 과거의 고린도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였어요. 이제 7절로 넘어갑시다. 7절은 고린도 교회에 현재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7절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모든 은사에 부족함이 없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을 기다림이라. 여러분, 모든 은혜가 충만하게 있었어요. 그런데 그들에게 현재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뭐냐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을 기다리는 거였어요. 여러분, 이 말씀은 잘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예수님이 재림하실 것을 믿으십니까? 안 믿으십니까? 예수님이 재림하십니까? 안 하십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것을 믿어지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것을 기다리는 것과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하는 것은 같습니까? 다릅니까? 이건 구분하셔요. 지금 사도 바울이 이제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하고 싶은 얘기가 여기 숨어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릴 수 있어요. 하나님의 택하신 사람은 누구나.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준비하는 사람은 많을까요? 적을까요? 어떤 분은 크게 이렇게 말하는 얘기도 들었어요. 거의 없어요. 여러분, 열처녀 비유하십니까? 열처녀 비유하세요? 열처녀는 선택받았습니다. 혼인잔치에 참석할 수 있도록 선택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지요. 그런데 그 10처녀 중에서 5처녀는 신랑을 기다리면서 등불을 준비했습니다. 5처녀는 준비하지 않고 기다렸습니다. 어느 날 밤 신랑이 왔어요. 누구만 혼인잔치에 들어갔어요? 준비한 5처녀만 들어갔어요. 준비되지 않은 5처녀는요? 들어갔어요? 못 들어갔어요? 못 들어갔어요. 여러분,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은혜를 받은 건 맞습니다. 우리가 10처녀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자에서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하는 자가 되셔야 됩니다. 그래서 8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8절이 미래에 받을 하나님의 은혜인데 우리 같이 한번 읽읍시다. 주께서 너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끝까지 견고하게 하시리라. 여러분, 우리 주님 마지막 오시는 날 주님 앞에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서게 되는 은혜.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받아야 할 마지막 은혜입니다. 우리가 살면서 예수를 믿다 보면 말씀 충만할 때도 있고 성령 충만할 때도 있고 또 그 복음에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든든에 세워질 때가 있죠. 그리고 우리 마음에 예수 오실 것을 기다리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에게 더 중요한 것은 마지막입니다. 주님 오시는 날 그분 앞에서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서는 은혜를 입는 겁니다. 여러분, 이 은혜를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기다린 자가 아니라 어떤 자가 되셔야 돼요? 준비하는 자가 되셔야 돼요. 그러니 지금 졸음이 오십니까? 지금?
내 마음에 뛰어야 됩니다. 지금 나는 지금 뭘 준비하고 있지? 마음이 뛰어야 됩니다. 지금 고린도 교회에 오늘 주님이 찾아오신다고 합시다. 고린도 교회 교인들은 다 어떻게 됐을까요?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섰을까요? 다 책망할 것이 있는 자로 섰을까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지금 마지막 8절에 우리 주님 오시는 그날 너희가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끝까지 견디고 있기를 원한다.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내가 니들이 지금 싸울 때냐? 니들이 지금 서로 헐뜯을 때냐? 말도 안 되는 것으로 그렇게 살아가야 될 때냐? 우리 주님 오실 그날을 준비해야 되지 않느냐?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네가 서야 되지 않느냐? 여러분 사도 바울의 간절한 마음이 이 8절에 담겨 있습니다. 동일하게 저는 여러분의 목사로서 동일하게 여러분에게 외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기다리는 자에서 예수님을 준비하는 자가 되십시오. 예수님을 준비합시다. 예수님을 준비하는 자가 될 때 그분이 오셨을 때 책망 없는 자로 서게 되는 그 은혜를 받게 될 겁니다.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이 은혜를 모두 다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9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를 불러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와 더불어 교제하게 하시는 하나님은 미쁘시도다. 근데 지금 사도 바울이, 저는 여러분에게 해석을 주겠지만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에게 단 한마디도 불편한 감정을 드러내고 있지 않습니다. 그죠? 드러내고 있지 않아요. 이유가 뭔지 아세요? 이 마지막 9절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은 미쁘시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래요. 미쁘시다는 것은 한결같다는 거예요. 사람은 한결같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기분 좋을 때는 하하 웃지만 기분이 나쁠 때는 어떻게 해요? 내 마음에 들 때는 어떻게 해요? 막 다가가서 손도 잡아주고 안아도 주고 그러지만 내 마음에 뭔가 조금 불편한 게 있으면 어떻게 해요? 찬바람이 쌩 나죠. 왜냐하면 우리는 미쁜 존재가 아니에요. 우리는 한결같은 존재가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미쁘신 분이세요. 한결같은 분이세요. 한 번 더 또 기회 주세요. 또 기회 주세요. 또 기회 주세요. 하나님은 오래 참고 기다리세요. 이 하나님의 미쁘심 때문에 고린도 교회에 희망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내가 고린도 교회를 변화시킬 수 없다는 걸 알아요. 여러분, 목회자가 여러분 변화시킬 수 없습니다. 여러분을 변화시키는 건 누구예요? 하나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목회자는 그냥 말씀을 전하는 것밖에 없어요.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 그 하나님의 마음을 글로 써보는 것밖에 없어요. 그런데 그들을 이 글을 읽고 설교를 듣고 그 마음에 찔림이 되고 그 마음에 변화를 일으키는 건 누가 하는 거예요? 미쁘신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미쁘신 하나님이 하세요. 우리 교회도 이 미쁘신 하나님이 계세요. 저는 이 미쁘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마지막 한 말씀을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이 본문을 묵상하다가 뭐 개인적인 얘기라 그렇지만 저에게는 어머니 생각이 났어요. 저는 저희 자란 그 성장 배경 속에서는 하루 3끼 먹는 걸로 그냥 만족하는 그런 삶의 형편이었어요. 뭐 따로 나가서 가족끼리 외식을 한다든지 여행을 한다든지 해본 적은 없습니다. 근데 저희 어머니가 저 어렸을 때부터 저를 위해 한 가지 해주신 것은 있었어요. 아무리 힘들어도 매일 새벽 제단을 쌓는 거였어요. 근데 제가 아침에 학교를 갈 때 어머니가 저한테 이렇게 꼭 말씀해 주셨어요. 아들, 엄마는 믿는다. 엄마가 아들 위해서 기도해. 이 말씀이었어요. 제가 좀 지금도 그런 모습이 남아있다고 하는 분도 있지만 제가 굉장히 말썽꾸러기였습니다. 속도 많이 썩였어요. 그러면 엄마가 또 저한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아들, 엄마는 믿는다. 엄마는 아들 위해서 기도해.
제가 언제나 공부를 못하든 문제를 일으키든 어머니 속을 썩이든 언제나 어머니가 저에게 해주시던 말은 이 말씀이었어요. 아들, 엄마는 믿는다. 아들을 위해서 기도해. 그래서 한 번은 제가 좀 상처를 받았어요. 고등학교 때 성적표를 가지고 갔는데 다른 애들은 성적표를 가지고 갈 때 엄마 아빠한테 혼난다. 근데 저는 혼낸 적이 없어요. 결코 잘하지 않았습니다. 성적표를 가지고 갔는데 어머니가 또 그날 아무 말씀 안 하세요. 혼자 생각하기를 엄마는 나한테 관심이 없나? 이 생각을 했어요. 나중에 알게 됐어요. 저희 어머니가 겁이 참 많은 분입니다. 그래서 제 앞에서는 아들, 엄마는 믿는다. 엄마 아들을 위해서 기도해. 그리고 그 다음날 새벽에 가서 하나님 앞에 펑펑 우시는 거죠. 그러면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 하나님의 아들이잖아요. 하나님이 책임져 주세요. 오늘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향한 마음이 이 마음인 것 같아요. 고린도 교인들을 향해서 질책하고 책망하기 전에 야, 나는 너희들 믿는다.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 기도해. 나는 항상 너희를 위해서 감사해. 미쁘신 하나님이 너희를 예수님이 오시는 그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세워주기를 나는 기도해. 여러분, 오늘 이 사도 바울의 마음이 주님의 마음이고 또 오늘 저와 여러분을 향한 우리 주님의 마음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